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었지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 쓰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는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를 회상하면요 참 속상한 일들이 많았지요. 당시 방역 당국에 의해서 현장 예배 인원 통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으로만 잠시나마 예배드렸던 그때에 한 남자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리고 찬양대도 잠시 서셨던 집사님, 그분이요 저에게 문자와 영상 하나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목사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착해서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봅니다. 웬만하면 안 속아요, 제가. 독하기 때문에. 목사님 속지 마세요. 정부가 한국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기 위해 수작 부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 정부 당국 말 듣지 말고 코로나 이전처럼 우린 더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그 영상 보니까 놀래 버렸어요. 그 영상은요, 스스로 목사라고 말하고 깃발 딱 꼽고 사람들 모이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아무리 봐도 목사가 아니요 교회가 아닌 그러한 한 단체. 그래서 교계에서도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단체, 거기서 설교라는 미명으로 내뱉어진 말들을 보니까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다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선동만이 있을 뿐, 그러한 말씀 왜곡과 선동에 그 집사님 집중하고 마음 빼앗기다 보니 결국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는 분별력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결국에 그 단체로 가버린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그와 같은 흐름이에요. 곳곳에서 말씀을 왜곡하고 곳곳에서 선동하려는 자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선동의 말을 쫓아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곁처럼 이리저리 스쳐 지나가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영적인 흐름.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흐름은 비단 오늘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영적인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도들은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7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7 집사님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7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스데반을 통해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온통 행해졌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스데반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습니다. 이 말씀은요, 가히 놀랠 놀자, 가히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모든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했는가?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행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즉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니 또 누가 행했느냐? 사도행전 5장 13절을 보니 나와라 뿅 12절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히 놀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스데반이 성경에 등장하던 오늘 본문의 시기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태동된 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는 된 지 1년 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 스데반이 주님의 능력으로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이 말씀은 사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나가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그 1년 남짓됐던 초신자 스데반의 설교문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문과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꼼꼼히 대조해 보니 모든 면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월등하였더라. 우리 목사님의 설교보다 초신자 1년밖에 되지 않는 새 가족의 설교가 훨씬 은혜롭더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히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 스데반이 주님과 동등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가 하면, 그의 설교는 사도 중에 사도, 그 베드로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참 중요합니다.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교회 밥 얼마나 먹었어.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반드시 참신앙,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신앙이 바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말은 무조건 그분의 신앙과 믿음은 낮습니다, 얕습니다, 약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닐 수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지요.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갈수록 나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주님께 얼마나 집중했느냐, 이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요. 원래 웃으라고 한 건데, 실패.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들,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을 많이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린 저에게까지 들려오는 교회의 언어, 신앙의 언어 가운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들 가운데 하나가, 집사님, 권사님,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러 갑시다. 대충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어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권사님, 요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게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병은 더 들고 악화되고 내 자녀는 지질이 말도 안 들어 나 힘들어요 하소연하는 집사님을 향해 권사님은 손 딱 붙잡고 내일 밤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갑시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살아가는 것, 병들고 문제가 있는 것과 소나무 뿌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의 언어들을, 신앙의 언어들을 알게 된 거예요. 집사님,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러 갑시다 라는 것은 인생의 고달픔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산에 올라가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로 그 의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집사님과 권사님이 저 삼각산이나 청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고요한 그 산중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끝에 다음날 새벽 미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나무 뿌리는 안 뽑히더라는 거예요. 대신 뭐가 뽑힙니까? 내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의 뿌리는 완전히 뽑힌 채 그 산에서 가정으로 내려오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려왔던 그 믿음의 모습.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신앙의 언어와 그 믿음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언어,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당당한 모습은
속상하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 예배를 드리는 횟수는 점점 늘어가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말씀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 우리 화평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이어지지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해외에 흩어졌다가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들에 의해 세워진 회당,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스데반이 말싸움, 논쟁이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주님을 오히려 거부했던 유대인들, 그들과 스데반이 말싸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꼼수를 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사내들인 공회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 재판에서 고소하기를 신성모독한 스데반, 신성모독죄로 판결이 나면요, 당시 법으로 공식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묵상할 수밖에 없는 대목, 스데반을 죽이자, 이 선동에 모든 백성들이 이번에는 넘어갔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앞장섰다라는 이 대목이에요. 아니, 소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선동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그래서 그 결과 스데반과 원수지간이 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토록 화가 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토록 화가 나 죄 없는 오히려 신실한 주님의 종 스데반을 죽이자 앞장섰던 백성들을 향한 충동과 선동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 스데반이 믿었고 스데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라는 작자가 이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짓말, 그 거짓말과 선동의 충동질 당해 백성들은 그리도 화가 난 거예요. 왜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주민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출입합니다. 나름대로 제사, 그들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건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배는 출입하고 교회는 출입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스데반을 죽이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충동질과 거짓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그 이유는 딴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법에 의하면 유대인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든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최소 일주일 머물며 절기를 지키고 예배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이상 그들이 머물 집을, 숙박시설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을 구하고, 절기와 제사를 위해 용품을 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쏟아내는 경비는 막대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이 거짓말과 선동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토록 화가 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없어지면 예루살렘 성전 덕분에 먹고 살던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경제적인 눈앞의 손실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손실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난 것이고, 그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재판정에 끌고 가고 7장에 넘어가면 그 스데반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가끔씩 화낼 때 있잖아요. 언제, 왜 화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화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눈앞의 손해와 눈앞에 있는 이득을 놓쳤다고 누가 비난한다고 속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화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고인이 되었지만 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 밖 세상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반면에 내 영혼에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건강과 노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내 영혼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녀의 대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내 자녀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 가격에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적어도 우리는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스데반은 크게 들었어요.
수많은 현실과 스데반을 잡아 죽이자, 돌로 쳐 죽이자 수많은 소음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스데반은 들었어요. 그 스데반을 성난 무리들이, 군중들이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 재판정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 편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무리들. 그렇다면 스데반,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 쫄아야지요. 무서워해야지요. 얼굴에 찌푸림과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찌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제발 나 살려주세요, 그런 말 안 할게요, 호소해야 됩니다.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과연 스데반은 어떻게 행했는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슬퍼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현실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영혼을 생각했던 스데반, 그는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를 닮아갔더라.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그는 목숨을 구걸해야 되지요.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어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 찾아가야 할 그 형편에 사도행전 7장을 보니 그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당당함으로 일어서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과연 스데반은 무엇을 믿고 있기에, 스데반 뒤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스데반, 결국에 공회의 재판 결과 사형 선고가 내리고 기다렸던 성난 군중들이 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순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스데반의 그 고통은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담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 이것을 그 주님께 집중했던, 영혼에 관심 가졌던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신약의 스데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이 10대 청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블레셋의 장수 살인 병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잖아요. 10대 청소년이 그 위대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10대 청소년 다윗을 칭찬하고 높입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보다 10대 젊은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신앙이 더 올바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김보선 목사는 천천히요, 너 청년은 만만히로다. 그에게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해야 될,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던 그 다윗을 사울 왕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다윗을 죽여버려라. 왕의 살인 명령까지 내렸다라는 거예요. 박수 쳐야 되는데 비난합니다. 칭찬해야 되는데 욕을 하고 있는 사울 왕.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은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배 횟수가 늘어가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 영혼에 관심 갖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에 그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결과 박수 쳐야 되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칭찬해야 되는데 욕을 하고 있는 사울 왕, 그 눈을 피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저 적진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 다윗을 정확히 알아보았던 가드의 신하가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수 저 다윗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비참함을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세 번역으로 보여주세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3절,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렸던 다윗의 비참함, 이 처절한 비참한 가운데 그러나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56편 3절과 4절,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육체가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맞닥뜨릴 현실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것 현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먹고 살기 힘들수록, 그리고 온통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의 말씀 왜곡과 선동이 들려올수록 그 속에서도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화평의 가족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밖 세상 신경 써야 될 것 많은 것 알지만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을 신경 쓰고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영혼이 결국에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를 관심 갖는, 그래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내 현실이 무엇이든 하늘에서 오는 평화와 내 얼굴은 그래서 천사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당당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좋은 화평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